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리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리오 주의 보혈 의하는 향해 우리 목소리 높여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리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리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피로나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구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참 놀라운 능력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리 주의 보혈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전심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위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울린 주가 피로나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보혈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첫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첫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길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줬던 그 길,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오름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보는 내 영혼 선에 주님 그때 나같이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먼저 세워주신 당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 각 가정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다시 한번 영적인 모든 감각이 열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평안과 우리가 그 말씀의 권능을 누리는 시간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각 가정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고 첫사랑과 첫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로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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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복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각자의 소원과 믿음의 꿈들을 놓고 21일 다니엘 기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과 축복의 결실로 각 개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결실로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마지막 날 우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됩니다.
신약 성경 321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한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걸 믿습니까? 받은 복을 누리시고 받은 복을 나누실 때 전도자가 받는 상급과 면류관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표대와 목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본 작가 미네노 다스히로가 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에 한 대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자기가 원했던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학의 기쁨도 잠시 뒤고 그 사람은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들의 일기장을 보았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지금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작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어떤 가치와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개개인들이 땅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때 허무와 무의미에 빠지고 마음 한 어딘가에는 빈자리가 텅 비어 있고 안개 낀처럼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표를 갖지 않을 때 인생은 이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인생이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의 허무와 무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보람이 있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자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난 뒤로부터는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뚜렷한 삶의 목표를 갖고 다름질을 했죠. 이번에도 우리가 20하루를 작정하며 복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목표를 갖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도요, 땅의 것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할 적에 하늘의 목표를 가질 때 진정한 승리와 삶의 보람과 기쁨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실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일평생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목표를 가지고 다름질하고 결국은 그가 승리를 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어떻게 보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많았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그런 고난의 역경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아픔과 상처로 매이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주셨던 분명한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름질할 적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바로 표대가 된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사도의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두 눈이 감기고 사흘 동안 아무 것을 보지 못할 때 아나니아가 와서 그를 안수할 때 눈이 비늘이 벗어지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나의 사도라. 그때 바울은 인생의 전반적인 목표가 확실히 정해진 거예요. 목표가 되었고 표대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를 우리는 누구나 알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뉴욕에서 기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었는데 잠시 후 승무원이 승객의 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표를 호주머니에서 찾고 있지만 표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승무원이 아인슈타인 박사님, 저는 당신을 잘 압니다. 속이고 타실 분이 아닌 것을 아는데 표를 못 찾는 걸 보니 제가 받은 줄 알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승무원이 저 끝에까지 검표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데 아직도 아인슈타인 박사는 뭔가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검표원이 표를 받은 줄로 생각하니 걱정 말고 표를 찾지 않아도 되십니다. 그랬더니 아인슈타인 박사가 말하기를 그게 아닙니다. 표에 내가 내릴 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어느 역에서 내리는지 알 수가 없어서 표를 찾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기는 탔는데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는지 자기의 인생의 표대와 방향을 모른다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이런 방황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듯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표대가 확실히 정해지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밥 먹고 반복된 매일매일 삶이 목표 없이 산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다가 죽는 것 아닙니까?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의 삶에 목표를 띠고 나중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무엇인지 그 목표를 영적으로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기도회에 온 가족의 구원의 확신과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믿음의 목표를 갖고 우리가 믿음의 다름질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가정주부로서 부름을 받으셨다면 가정주부로서 가정을 잘 돌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이 사명이라면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게 사명이죠. 내가 사업가라면 사업을 잘해서 개인과 나라에 기여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터를 내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목표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목표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고 하라고 하셨던 주신 일을 끝까지 잘 성취하시면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표대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끝없이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괴계가 많다는 거죠. 바울 선생은 어떻게 보자면 그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나 바울은요, 그 고난과 역경이 그를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바울의 여정,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 여정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 살면서 고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질병에 고생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서 순교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의 바울의 일생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적에 어떤 고난과 난관이 왔다 했을지라도 이를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표대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셔서 승리케 한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듯 오늘도 우리 크고 작은 인생의 표대와 목적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존 보녀는 말합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한다.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가 가장 위험한 시련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만곡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무나 안락하고 평안하면요, 그냥 거기에서 묻혀버려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뛰어갈 수 있는 채찍질이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생을 꿰뚫어 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목표와 꿈을 품고 나가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을 살고 만약에 내가 참 잘못 살았다, 마지막 순간에 숨을 거두는 순간에 내가 너무 헛되고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 때는 늦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주의 종으로 와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할 적에 제 스스로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서 어느 현장에서든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목표를 세우게 하셨고 목표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삶에서 지금도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다름질하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인생의 후회가 없기 위해서 목표를 분명히 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목표를 향해서 뛰다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더라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꿰뚫는 꿈과 목표를 반드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주부는 주부로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내가 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수고를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게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상급을 받는 복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연락에 빠지고 헛된 쾌락을 위해서 살고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는 세월이 흘러간과 함께 헛되고 헛돼서 허무와 무의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님께서 순간순간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하늘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겠다는 믿음의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할 적에 우리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과거는 어떻게 해요? 진짜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며 낙심하며 살지 마시고,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모셨기 때문에 지금이래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목표와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얼마나 소중했으면 생명마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온 열정과 땀과 헌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사는 다른 사람들은 인생을 지나고 나면 다 후회하며 낙심하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적으로 살았을 적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주와 동행하는 모든 자에게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도 안 보이고 여러분들 손에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는 폐 속에 공기가 가득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느껴요? 못 느끼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육신을 성전 삼아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마땅히 빌 바를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갓난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고 학생이 선생의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며 의지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게 했기 때문에 성령님과 더불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분명한 것은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부르짖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을 간절히 찾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구만리장천 저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성도님의 가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성령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했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 빛을 비치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겠다는 각오로 다름질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는 사명을 받고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적에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기도로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들이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더 존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했던 기도, 온 가족의 구원과 한 영혼 전도의 열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서로 은혜의 열매를 간증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함과 은총이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무하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수고했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두가 이제는 손에 손을 붙잡고 복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산 순복음교회 주셨던 목표와 꿈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넘치는 축복의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듯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 속에 성령의 불같은 열정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다름질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손에 손을 붙잡고 한 사람을 천을 쫓고 두 사람을 만을 쫓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삶 가운데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간절히 마지막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무하루 하루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각자의 처소 위에 믿음의 손 위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 얹어지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허리에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틀어진 디스크 뼈들을 맞춰 주시옵소서. 뼈들이 맞춰지게 하시고 관절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가 임하게 하시고 암으로 고생하는 자들
암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각삼선의 더러운 것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잦은 소변으로 고생하는 자들 고침받게 하시고 병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치료가 있게 하시고 주의 권세와 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이 오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탕자가 돌아와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이 많은가 했던 고백이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이런 잔치상이 차려지게 하시고 영혼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구역장님들 사명으로 온전히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영혼의 눈을 뜨고 사랑의 수고의 헌신을 통하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영혼 구원을 할 뿐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손대서 일하시는 모든 삶의 현장에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함께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의 은혜로 아버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뼈마디 쑤시고 아픈 자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눈에 침침한 자도 깨끗이 고쳐지고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일일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심이 수무하루 다니엘 기도회로 승리하고 주님의 기대와 응답과 꿈을 바라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개인 가정 삶 자녀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위에 성령의 충만한 마음의 소원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부르짐을 통하여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했던 온 가족 구원과 한 영혼 구원 지구 역장님들이 사명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 통일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구하는 모든 일에 주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